은혜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심을 환영하며 찬미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셔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관하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마음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군속들이 주의 전으로 올라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시고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각 심령을 주장하셔서 오직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함께 살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특권을 누리게 하심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요 선물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한계와 범위를 벗어나 범죄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과 분별의 지혜를 주옵시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깨달아 죄의 사슬과 연결고리가 되는 욕심과 탐욕과 아집과 교만을 끊어버리며 날마다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찔림과 상함의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징계와 채찍을 맞으심으로 평화와 나음을 주신 만왕의 왕 우리 주님,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 훈련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넷째 주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상주 서문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 하늘문을 열어가는 형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와 섬김으로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부욕해 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늘 감사하며 은혜의 물결 속에 잠겨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상의 이혼과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각종 질병들로 고통받는 연약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오나옵기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처럼 게네사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말씀 중에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일으키신다 말씀하신과 의인의 강구는 역사 힘이 크다는 말씀 의지하여 온 성도들 또한 믿음으로 중보하며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온 신명을 다하여 준비한 하늘나라의 비밀한 말씀을 외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실패로 상한 자존감이 회복되며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이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되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이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바를 쫓아 시온 찬양대가 한 주간 성심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영광이, 주의 교회와 온 성도들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 부활을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은 눈을 감고 입을 열어 기도하기만 하면 그저 주여 충만함을 주십시오. 늘 오직 충만함을 늘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늘 그래 기도하니 하루는 옆에 있는 동료 집사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이 충만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충만을 또 구하십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도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많은 축복받고, 충만해야지 돈도 잘 벌고, 충만해야지 사업도 잘 되지요. 충만하는 목적이 기껏 돈 벌기 위해서, 충만한 그 목적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늘 충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충만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충만했어요. 말씀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충만해 주십시오, 충만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분도 없어요. 기도했다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사명 감당하기에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증인되는 일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여금 저절로 충만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충만해야 전도하지, 충만해야 헌신하지, 충만해야 이웃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 충만 주십니다. 아멘.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이럴수록 힘을 쓰면 충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주신 사명, 주방에서나 성가대로 주일학 교사로 또 각 직분을 맡은 거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저절로 허락해 주시는데 이 은혜길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쫙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고 재미있고 이해될 때가 있지만 어떤 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고 싶고, 그거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거였죠.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힘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전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서 크게 쓰임받은 분이 이 무디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참 무식한 무디지만 그의 말씀이 힘이 있었습니다. 한참 모일 때는 8만 명 모였어요. 그때 남북전쟁 직후니까 마이크도 앰프도 없는 시대에 큰 무리들이 이렇게 복음 증할 때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몰려들었는데, 근데 이 무디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한 14살쯤 됐을 때 남의 집에 하인으로 보스턴에는 양아점에 심부름하면서 일할 때 그때 처음 예수님 믿게 돼서 성경 읽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의심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은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아서 성경 딱 덮어놓고 밖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돌아와 성경 읽지만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들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쏟아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충만에 충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교독한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나갔습니다. 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올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초저녁부터 이른 새벽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댕기고 던지고 댕겼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베드로는 직업적인 어부였습니다. 어릴 때는 삼촌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참으로 어부 생활을 하던 것이 이제는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도 계속 어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방법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고기를 잘 잡습니다. 저보고 일명 베드로 목사라고 해서요. 그래서 전에 앞에 있던 교회 말고 그 앞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그때 30대에는 교인들 참 재미있게 하고 목회 잘했어요. 지금도 만나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하고 청도 가서 고기 잡았던 거, 성주 댐 가서 고기 잡았던 거 그런 것만 기억하고 딴 거는 모르겠죠. 참 그것도 내가 좀 문제라.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여는 가면 돌을 딱 쌓아놓고 비닐 딱 덮으면 물에 빠져버리면 들씨만 고기 나오면 한 바퀴서 잡습니다. 여기는 참 새끼 꺼가지고 그 다음에 돌을 묶어가지고 그 물 주리에 딱 묶어가 이쪽에 10명 두둑 땡기면 고기는 물속에서 따닥하면 무서워합니다. 혹시 집에 어항 키우면 애들 치면 그건 고기가 질색합니다. 막 물론 그때 쫙 돌리면 이런 거 얼마나 무서운지 고기가 막 밖에 뛰어나옵니다. 그 나중에 한수 갈 때 그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안 되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참 경상도 빠사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몇 시에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봄에는 어떻게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근데 그날 밤 처음 고기 잡은 것도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어제도 또 날마다 고기 잡은 그런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술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했지만 피리 새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결국은 참으로 전문적인 어부가 노력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기적은 필요 없는 기적이에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올리니까 고기는 없고 오만가지 잡동사니가 묻어 있는데 붙어 있는데 그거 떼고 씻어가지고 이제 내일 고기 잡아야 되지. 이제 피곤이 꽉 몰려오고 심신이 피곤하게 그지었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만나주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깊은 데로 배를 몰고 가라. 거기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아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깊은 데로 배를 몰고 갔습니다. 그물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기 애운 것이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심이 많은데 그물이 막 찢어지는지라.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만선의 기쁨이 되었네. 한 배 가득, 이웃배 가득 실패를 보상하고도 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람마다 다 다른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 제시하는 것을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받기만 하지 말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의 결단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 교회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안 받고 오늘 말씀같이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느니라. 이런 축복 가운데 매 순간 주의 말씀 듣다 보니까 삶에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성공했을 때 만났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박수 빡 치면서 베드로야 축하하네, 잡았네. 아닙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밤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저의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어깨 쳐져 있고 그저 말하기도 싫고 가슴이 답답한 이런 성도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실패했을 지금이야말로 주님 만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할 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약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 실패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실어 주시고 산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루에 귀한 것 땅에 넘치는 것으로 2배 가득가득 채우심을 누릴 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정말로 10년만 병실해도 힘든데 30년 하고도 8년 된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태어나면서 눈먼 소경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낙심해서 이제는 집에 가서 농사나 짓자. 예수님을 따라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두 사람 곁에 주님 다가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쁨을 다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소망 갖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고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문학을 공부한 분은 잘 아는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이죠. 4월이 되면 어떤 19절이 기억납니까? 4월은 무슨 달? 잔인한 달, 가장 잔인한 달. 이 말이 누가 지는가 하면 T.S. 엘리엇의 그 항무지라는 시에서 나온 그런 19절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저는 좋기만 하던데요. 4월은 내 생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아들도 딸도 생일이라면 자꾸 돈이 나가는데, 그래서 생일 되면 아들들 딸들 10,000원이라도 주더라고요. 근데 이 엘리엇이 미국에서 태어나는데 영국 건너가서 기화했습니다. 근데 이 T.S. 엘리엇이 오늘 이 본문 말씀보다도 이제 낙심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주님 만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상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군가?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에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걸치고 소리 없이 걷고 있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엘리엇이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때 영국에서 이 남극 탐험대가 조직돼서 남극 탐험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 남극 탐험대원들이 남극 탐험한 동안에 혹한의 추위와 극도의 피로와 싸우고 또 아주 위험하고 아주 위험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이제는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그럴 때 그들이 살아난 비결,
승리한 비결, 이긴 비결, 극복한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들 대원이 10명이 갔다면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명, 11명인 거였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같이 대원으로서 출발한 적이 없는 또 한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늘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옆에 나타나 있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 있고 너무 추워서 서로 껴안고 죽었거나 할 때 그분도 같이 옆에서 껴안고 있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고비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남극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많은 분이 다 은혜 받고 이 엘리엇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 간증의 은혜 받고 주의 말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우리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우리 뭐하고 낙심한 그 두 제자 옆에서 따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신 그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서 썼던 그 시가 바로 항상 당신 옆에서 그 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본래 대원들 10명 외에 또 한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 길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지칩니까? 피곤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영화로 보지 못하든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전에도 함께 계셨고 앞으로 함께 계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지금 실패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 있습니까?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집에 가면 가족들 쳐다볼 면목이 없습니까? 살만 뭐하노 하고 소망이 없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렇게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주님 의지했을 때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랑하는 어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실패한 사람께 찾아오신 주님,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서 어멍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지었던 인생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자기의 사람 동생을 쳐 죽인 그런 가인에게 가인아 가인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낙심해서 오늘 교회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나온 여러분을 찾아왔으면 할렐루야.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먼저 예수님 베드로에게 요청했습니다. 베드로야, 네 배를 조금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배에 올라 앉았습니다. 거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지금 지중해에서 불어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쭉 거쳐와서 이제 광야 바다 옆에 아주 편편한 광야로 쫙 올라가는데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찬찬하게 말씀하는 소리가 낭낭하게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아주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아이들 여자까지 다 하면 2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한테 말씀 전할 때에 마이크가 없고 앰프가 없어도 바람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베드로 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거기에 섞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다 전가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배를 저어서 이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물을 내려봐라. 고기 잡아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고기가 어디 있는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고기가 어디 모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배를 저어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기를 몰아서 베드로의 그 그물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과 저도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다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를 조금 육에서 뛰라. 마찬가지 우리가 집을 조금 멀리하고 사업을 조금 멀리하고 하던 일 조금 접어두고 이게 다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참으로 많은 무리와 함께 말씀 듣듯이 여기에는 저 중3층에 여기 2층에 같이 말씀 듣는 무리와 함께 섞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고 누구나 같은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말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 다 듣는 말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심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록펠러 이야기 너무 유명하게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 록펠러가 젊은 시절에 광산업에 손을 대다가 큰 실패했어요. 사실 친구가 금광을 하고 있는데 돈을 너무너무 잘 벌이는 거죠. 노다지를 캐다가 그 다음에 노다지에서 파고 들어가서 금을 많이 패는데 이 친구가 금을 다 패먹고 나서 친구를 속였어요. 록펠을 속였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금강을 샀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금강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파보니까 금이 안 나와요. 금은 안 나오고 은행에서 빚독촉은 자꾸 날라오고 강부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강부들이 꽃게 늘고 쥐기도 난리 피웁니다. 큰일 났어요. 록펠러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갱도 깊은 곳에 내려가고 제일 깊은 곳에 돗자리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데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매달리고 먹이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는 주님 응답 없으면 난 죽을래요. 기도하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록펠러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으리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봐봐야 금 나오는 것은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록펠러 마음속에 말씀이 떠올랐어.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보아라. 이 말씀이 부딪혀 오면서 조금 전에 주님께서 록펠러야 더 깊이 파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나가서 광부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조금 더 파보라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 광부들 설득해서 집어넣고 파고 봤더니 물이 뻥 나와요. 평소에도 맑은 물이 나오는데 근데 맑은 물 말고 뭐 시커먼 물이 나와요. 다른 지하수가 달라서요. 분석해 보니까 뭐겠습니까? 석유인 것입니다.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세계 석유왕 록펠러가 된 건데요. 록펠러 그 당시에 재산을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빌 게이트보다도 훨씬 부자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듣는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지 말고 나올 때마다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서론에서, 어떤 분은 첫 번째 대지에서, 어떤 두 번째 대지에서, 어떤 결론에서 하여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야, 배를 저어서 깊은 데 가라.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아라. 지금은 더 깊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더 깊이 말씀 묵상할 때입니다. 더 깊이 헌신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면 주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문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장 5절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게 그물을 내려라. 거기 잡아라.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속에 넣어놓고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씩씩대지 않습니다. 있으면 솔직하게. 어떤 분 저도 베드로 좀 닮았대요. 저는 비자금 같은 거 넣어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일주일이면 다 들통 나버립니다. 이제는 비자금 다 열어놓고 봐라 다 배십니다. 그럼 누구하고 이게다가 속에 있는 거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참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무서운 사람은 속에 속에 무슨 소리 하는 거, 생각이 뭔 거,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 한 사람은 하나도 겁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하고 10분에 그럼 다 나옵니다. 베드로가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선생님,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여기 우리들이 했어요. 베드로 혼자 하지 않았어. 동료들이, 직업적인 어부들이,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했지만은, 근데 예수님 보기에 알아요.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그 갈릴리 지역 살아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예수님 30년 동안에 그저 못지는 빵빵하고 아버지 따라서 집이나 짓는 목소리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수산대학 나오는데 그저 이 토목가 출신이 내한테 감히 잡아라 안 잡아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했어요. 그물은 밤에 내리는 거. 지금 해가 헌하고 지금 고기 잡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때가 적절히 않습니다. 예수님께 때가 아닙니다 말했습니다. 수고를 하였으되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안 자고 내리고 그물 내리고 올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지금 그물도 다시 그물 씻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씻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얹어놨는데 지금 다시 던지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는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사실 고기 잡는 장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적당한 곳에 그물 내려야지. 고기는 말이요 그렇게 깊은 데도 말고 얕은 데도 말고 초막을 쫙 던지면 그 추가 땅에 대가지고 싹 끌고 와야 되지. 깊은 데 가면 땅에 닿지도 않고 고기 다 새어 나가버렸는데 고기는 무슨 고기.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벌써 마음에 은혜 받고 이분이 뭘 말하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수요일날 교회 와서 오후에 교회 와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암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은혜 받고 개인적인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상황은 아니지만 때는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니까 그물 내렸어. 그래서 성경 말씀 뭐랬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 7절 한번 볼까요? 제가 6절 읽을게요. 7절 읽어주세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자다야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체험에 잠게 되었더라. 아멘. 실패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성공으로 바뀌었어. 경제 회복이 이루어졌어. 그날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로 끝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도의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귀한 직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요순시대에 순임금님이 하루는 제봐라 신하들 다 모았어. 모인 신하들에게 항아리를 다 줘서 주고 항아리 들고 가서 저 뒷뜰에 우물에 물을 길다가 물을 채우라. 근데 항아리 보니까 구멍에 뻐끔 뚫렸어요. 아이고, 순임금님이 놀려도 이런 장난치는가.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서 나가면서 항아리를 던져놓고는 다 도망쳐버렸어요. 근데 우직한 신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도 항아리에 구멍이 뚫린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물 채워봐야 물이 안 차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찌 내가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항아리 들고 뒷뜰로 가서 우물을 잠뚜레박으로 물을 퍼다가 붓고 세고 또 붓고 세고 먹고 세고 물을 계속 퍼다 보니까 우물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 이 두레박에 물도 차오지도 않습니다. 드그득 소리 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만한 누런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노란 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금 아니면 다른 거. 금인데 금덩어리죠. 그래서 그걸 내려가서 그걸 갖고 벌벌 떨면서 왕이시여 이 금 가니까 그때 순임금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중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금이니 그대가 가지고 가게나. 그제서야 다른 신하들은 가슴을 치고 참 껄껄 해봐야 뭐 소용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할 때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감당 축원합니다. 순임금님이 그 충신을 기획해서 이의정은 아니지만 우의정을 시켜서 사는 동안에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같이 즐거워하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 어린애 충성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찾아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말씀 듣게 하여 주셔봐서 베드로야, 아들아 딸아, 깊은 데로 가라, 그물 내려라, 고기 잡아라. 그럴 때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나이다. 손해보더라도 왕따 당하더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주께서 문을 여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봐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날마다 올라오는데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저 수많은 무리들이 왔다 그냥 가는 그 무리에 섞이지 말게 해 주셔봐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타고 오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셔봐서 올라올 때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봐서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산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소리와 음성들이 있지만은 주 음성 외에는 기쁨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순독하겠나이다. 오늘 말씀 듣고 마음문을 열고 모든 말씀, 무슨 말씀든지 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빈손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귀한 예물 드려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셔봐서 복 주셔봐서 은혜 더하여 주셔봐서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등록하셔서 저를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말고 이제 다음 주일은 4월 첫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저녁 예배도 수요일 저녁 예배도 예배가 7시 반입니다. 뭐 7시 와도 괜찮아요. 와서 준비기도 많이 하시면 되는데 예배는 7시 반이니까 그래 아시고 차량 운행도 30분 늦게 출발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 성령 공부, 청년부도 하긴 하는데 이 성경 공부 예비 소집 오리엔테이션을 13일이 아니고 땡겼습니다. 다음 주일 6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이곳에서 제가 잠시 오리엔테이션하고 교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찬양 경연대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활절이 4월 20일입니다. 그 이전에 그 바로 전주일에 학습 세례 유아세례 또 입교식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교육받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4월 24일 호선나 실버대학 또 우리 어르신들 효도 관광을 떠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주 성문교회는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잘 섬겼어. 뭐 교회 재정을 쓰지 않고 그저 어르신들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 내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찬조를 참 많이 해서 넉넉하게 잘 갔다 왔다는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많은 섬기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찬조하시면 기도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도지가 준비되시니까 갖고 가서 일주일 동안에 이웃들 나눠주고 전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우리 근향란 집사님이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아이고 결혼하자마자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번 토요일 12시 30분에 이 마리앙스 컨벤션 홀에서 이 시간 때 축하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우리 성도님들 자매를 있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예. 일부 예배에 나온 분도 있고, 예. 우리 올라오세요. 우리 잘생긴 형제들 자매들. 예. 그렇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참석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깨진 게 아니고 원래 깨놨어요. 예. 자, 이제 쭉 서가지고 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그러한 우리 서문계 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아끼고 아낀 귀히 쓰임 받을 형제들 자매들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갈릴 바다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전에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체험하지 못한 개인적인 주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일평생 이끌림 받아서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예수님도 하셨네. 나의 신앙 간증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우리 옆에 서로 축복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 축복하심이 말씀 듣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순종한 우리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